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며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항상 믿음의 눈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드시며 영원한 축복의 계획 속에 인도해 가신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으로 모든 것을 보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많은 영혼들을 복음 속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할 자로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자로 구별해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정체성으로 우리의 삶을 보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 정체성에서 우리의 삶 전체를 보면 우리 주변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를 위해서 지어진 것입니다. 오늘도 해가 뜨는 이유가 우리 때문에 뜬다고 하는 것이죠. 모든 만물들이 움직여 나가는 것도 우리를 돕기 위해서 있다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도 땅도 모든 만물도 다 우리를 위해서 지금 움직여 나가고 있는 거죠.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보면 우리의 현실 속에서 우리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문제 속에 있을 때도 있고 문제가 해결된 속에 있을 때도 있습니다. 수시로 우리의 현실은 바뀌죠.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다는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복, 완전한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잠깐의 이 땅의 삶을 허락하셨고요. 그리고 그 많은 과정을 통해서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할지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진짜 좋은 것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완전한 속에 우리가 탁 태어나서 그 속에 그대로 있으면 그게 왜 좋은지 전혀 모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자유롭게 숨을 쉬고 사는데 공기의 소중함을 정말 절실하게 느끼고서 사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기가 나빴던 경험을 해봤던 사람들, 공기가 나쁜 지역에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공기가 좋은 게 얼마나 좋은지 그 신선한 공기를 호흡하면서 크게 호흡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냥 평소에 그 좋은 공기 속에서 살던 사람은 공기의 소중함을 잘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완전한 것을 그냥 통째로 줘버리면 그것을 영원히 누리면서도 그게 왜 귀한지, 그게 왜 좋은지, 그게 정말 영원한 행복의 조건인지를 못 누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의 땅, 그것은 사실 영원한 천국을 의미하는 곳입니다. 그 약속의 땅을 주겠다 그랬는데 그 땅을 주기 전에 그들을 애굽으로 보내는 것이죠. 요셉 때 그래서 4대 만에 너희가 그 애굽에서 나오게 될 것이라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쳐서 애굽에 들어가서 요셉 때에 들어가서 모세 때 출애굽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부터 약속의 땅, 요단강을 건너가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낙원,
천국을 상징하는 곳으로 가는 여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길이죠. 잠시 이 땅에 와서 연약함을 잊고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경험해 보면서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이 땅의 삶에서 당하는 많은 일들을 감사함으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죠. 문제가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잠시 사는 이 땅의 삶의 의미를 우리는 끊임없이 되새김질하면서 그 은혜 속에서 이 땅의 삶을 누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고난, 문제 속에서도 바울은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까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범사에. 에베소서를 기록한 바울, 그는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된 것이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도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이 땅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의 계획 속에 있구나라고 하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행복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면 우리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연약함 속에서 많은 죄를 범하게 됩니다. 실제로 죄를 안 짓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아무도 실제로는 그렇게 살 수도 없고요. 제자들조차도 오늘 로마서 8장 1, 2, 3, 4절을 읽었지만 그 뒤에 보면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들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완전해질 때까지 우리도 기다리면서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이죠. 성령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그 처음 익은 열매들은 누굴까요? 사도들과 또 처음 그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제자들 말하죠. 그들은 기독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가르침을 직접 받았던 대표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도 다 연약함 속에 평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은 것이죠. 우리도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그런 속에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다 보니까 이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런데 그 죄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큰 고민거리라는 거야. 고민거리. 근데 그 죄의식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나름대로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제대로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식이 있어야만 내가 정말 나를 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낼 자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죄의식이 없으면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죠.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도 전혀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는 것은 정상적인 사람에겐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구원 얻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죄의식이 없으면 예수님이 왜 나를 위해서 죽지? 난 죄인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죠. 그 죄의 배후에는 누가 있냐면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활동이 있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리고 죄는 결과가 좋을까요? 나쁠까요?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힐 뿐만 아니라 나 자신에게도 피해가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갖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또 예수님이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내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셨구나 라고 하는 부분을 바르게 인식하게 되고 그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는 것 꼭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죄의 값이 사망이고 반드시 형벌받아야 된다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졌다고 하는 이 부분을 자각하고 인식하는 것,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의식을 제대로 느낄 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도 정말 정확하게 나에게 적용이 되고 은혜가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죠. 구원 얻기 전에도 필요하지만 구원 얻은 후에도 죄의식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를 범하면 그 죄의식을 느끼는 게 필요하죠. 왜 필요할까요? 그래야만 자신을 절제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죄의식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만 스스로를 통제하고 절제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며 살 뿐만 아니라 또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절제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많은 다른 사람들에게 대해서도 그들도 동일하게 죄의식을 느끼면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범죄에 대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그 부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우리가 시켜나가는 그런 일들을 해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식을 올바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이 죄의식이 사탄의 통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죄의식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고 대처해 나가야 될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지 못하고 갈등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역사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첫째, 죄에 대해서 이 죄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동산의 모든 실과를 마음대로 먹으라고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이 와서 속였을 때 그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분,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범죄하게 되고 그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그 사망은요, 이 사망이라는 것도 육신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을 우리 육신의 죽음이라 그럽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죽음은요,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과 우리가 단절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죽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죄가 있는 그런 무리들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 속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가 벌어졌을 때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라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고. 그래서 그것이 너에게 징조가 될 거라고. 이 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하게 되고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 해결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언약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담당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순간에 다 이루었다. 다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가 다 끝났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마귀에게 속아서 범죄한 그 문제, 이 죄 문제, 또 마귀 문제, 그로 인해서 벌어지는 영원한 멸망으로 달려갈 그 문제가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에 확실하게 완전하게 다 끝났어요. 어떤 사람이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예를 들어서 지불해야 될 돈이 뭐 이자 포함해 가지고 그 100%가 한 100만 원 된다고 했을 때 그 100만 원보다 월등히 많은, 예를 들어서 한 1억 정도를 이렇게 딱 지불했다. 그러면 더 이상은 그에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죠. 왜냐하면 100만 원 빚졌는데 1억을 줘버렸어요. 그럼 다 끝난 것입니다. 더 이상 달라 그럴 수도 없죠. 더 이상 이자를 달라 그래도 다 보태도 그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인류가 져야 될 죄 문제, 그 죄의 값이 어마어마하죠. 우리의 생명값.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랬으니까요.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그 죽어야 될 죽음을 사람에게 짊어지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셔서. 그러므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범죄한 그것이 온 인류에 미쳤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룬 이 구원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에 넉넉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피조물에 속한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이 다 대속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완전히 끝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속죄 끝났어요. 영원히 끝났어요. 값이 다 지불된 지가 2000년이 되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오늘 또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값을 지불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아니, 오늘 지은 죄에 대해서는 또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까?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미 온 인류의 죄값이 지불됐어요. 그 온 인류의 죄값 속에 내 죄가 들어있어요. 과거에 지은 죄 또 포함되어 있죠. 오늘 지은 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것만 포함되어 있을까요? 앞으로 내가 죽기까지 지을 모든 죄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태어날 많은 사람들의 죄값도 다 포함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는 태어나지도 않은 존재였어요. 그런데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님이 다 짊어진 그 속에 있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신에 죽으신 거야. 예수님이 내 대신에 죽었다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것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대속 사건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은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는 모든 사람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전에 아담으로부터 예수님 때까지 속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했고요. 그리고 예수님 이후로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앞으로 장차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태어날 많은 사람들이 그 모든 사람에 포함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래서 온 인류의 죄값을 대속한 일을 이루시는 그분을 그리스도, 메시아라 그러는 거야. 그래서 우리 대신에 십자가를 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가 온 인류에게 다 그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이 지금도 살아서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신이 이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고 있다. 막고 있어요. 이 복음을 전파하지 못하도록, 듣지 못하도록, 깨닫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누가 역사하냐? 마귀가 역사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파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대해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면 마귀가 그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빼앗아간다고. 지금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다 대속됐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 마음에서 뺏어가면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자리 속으로 못 들어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마귀의 역사 속에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 이 세상신, 이 마귀의 역사 속에서 이루어질 뿐 아니라 그의 종들, 마귀의 사자들도, 사탄의 사자들도 의의 종같이 자기를 드러내 나타내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흔들어 놓고 미혹하고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돼서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많은 마귀의 종들이 지구상에 있습니다. 그들을 이제 이단이라 그러는데요. 이런 이단들이 와서 영혼들을 사냥하고 도적질 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이룹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부분을 잘 분별하고 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전한 대속이 확실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부분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실을 전해줘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흔들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에게 대해서 다 끝났다. 예수님이 다 이뤘다 그러시고 완전하게 끝난 지가 2000년 됐다. 죄값이 지불된 지가 2000년 됐다. 더 이상 우리가 죄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다. 그렇다고 우리는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된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마음대로 살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 대해서 자녀들이 어떤 잘못을 저질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그 자녀들이 부모님을 찾아와서 아버지 제가 이런저런 해서 아버지한테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용서해 줄까요? 안 해줄까요? 아버지는 용서하는데 어머니는 안 할까요? 네, 어머니 아버지 다 용서할 마음이 있죠. 왜? 사랑하니까. 왜 용서해 줍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용서해 주는 거죠. 새 삶을 시작하고 그 죄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용서해 주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가면 용서해 주듯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 용서해 줍니다. 그러면 용서해 줬다 그래서 다시 죄를 짓고 사는 것을 부모님이 기뻐하실까요? 그렇진 않죠. 용서해 줬다고 마음대로 살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정말 건강한 사람으로서 건강하게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지 마음대로 살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이유도 마찬가지죠. 마음대로 살으라는 의미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또 도전하고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뻐하지 않죠. 그러나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한번 용서해 주면 죄를 다시는 안 짓습니까? 다시 또 연약하기 때문에 또 죄를 짓고 또 죄의식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잖아요. 그럼 또 용서해 주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문제가 있어서 그 아들이나 딸이 아버지하고 말도 안 하고 예를 들어서 나 같은 자식은 자식 자격이 없어 그러고 집 나가는 것을 부모가 기뻐하실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그가 만약 그런 것 때문에 집을 나가거나 행방이 묘연해지거나 문제가 된다 그러면 부모는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울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를 용서해 주지 않아서 만약 얘를 집을 나갔다 그러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 100% 용서해 주십니다. 허용해 주시죠.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스스로 하나님과 담을 쌓고 하나님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을 얼마나 슬프게 하는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왔다고. 죄인을 불러 구원하려고. 왜?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거야. 그들을 불러서 구원하려고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과 등지고 멀리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끝끝내 마귀의 밥이 되나가는 이런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서 그 죄 문제를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해결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요. 우리와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그들이 연약해서 죄를 짓고 그러면 그럴수록 더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요, 내 앞에 오면 새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겠다는 거야. 그럼 새롭게 시작하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죄의식을 갖는 것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긍정적인 면은 여러분이 100% 활용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죄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죄에 대해서 절제하고 하는 부분들을 또 해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긍정적인 부분은 여러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대적해 나가야 됩니다. 그 부정적인 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그것은 누구의 역사 속에 있냐? 마귀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를 히브리서에 적어놨는데요, 우리 연약함을 체휼하시는 분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그를 힘입어서 담대히 그의 앞에 나아갈지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를 힘입어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는 분이니까 그분 앞에 나가서 그분 앞에 자백하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나가면서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막 속에 보면 우리의 죄,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현장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에서 희생 제물이 드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 번제단,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현장이 번제단. 그것은 마당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놋 번제단이죠.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고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우리 대신에 죽는 것이죠. 속죄의 제물이라고, 죄를 대속하는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번제단을 지나면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은 레위 여자들의 놋 거울을 쳐서 만든 것입니다. 거울. 아니 놋이 많잖아요. 놋 밥그릇도 있고 놋 숟가락도 있고 그런 것들을 녹여서 쳐서 만들어도 되는데 왜 꼭 굳이 레위 여인들의 놋 거울을 쳐서 만들도록 하셨을까요? 그것은 의미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를 들여다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야. 율법은요,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율법은 항상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확실한 하나님 앞에 내가 참 죄인이구나. 그래서 나를 절제하게 되고 나의 그 더러워진 부분을 씻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물두멍에서 그 자기의 모습을 들여다보고, 이 놋은 잘 닦아놓으면 자기 얼굴이 비춰집니다.
그곳에 자기를 들여다보고 자기의 그 잘못 더러워진 부분들을 씻고, 그리고 그 물두멍에서 씻고 성소로 들어가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역할은 몽학 선생이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으로 들어오는 것, 그것을 이 성막 속으로 들어오는, 성막 속에 들어와서 번제단의 그 은혜 속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 첫 번째 회개가 되는 것이고요. 회개는 뒤로 돌이킨다는 뜻인데요. 뒤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회개입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회개는 평생에 딱 한 번 진정한 이 첫 번째 회개에 해당되는 회개는 평생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니 회개를 10번도 할 수 있고 20번도 할 수 있고 100번도 할 수 있는데 뭔 소리냐고 말할 수 있지만요, 진정한 회개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는 것도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속에 내주하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첫 번째 회개를 가리켜서 거듭남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일생 속에서 태어나는 것,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 몇 번씩 태어납니까? 한 번 딱 태어나잖아요. 그렇죠? 육신적으로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딱 태어나는 첫 번째 육신의 출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태어남. 거듭남이라는 말은요, 이 단어가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써서 그런데 다시 두 번 태어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거듭남이라는 단어보다는 다시 태어남, 두 번째 태어남,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인식하는데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는 부분에서 너무 어려운 말보다는 확실한 말이 오히려 더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거듭남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얘기했죠. 네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가 이렇게 나이가 늙었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예수님이 말한 그 거듭남이 다시 태어남이라는 말을 잘 알아듣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한 표현대로 예수님도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렇게 번역을 했다면 이거 얼마나 더 쉬웠을까요? 이 기독교계 속에서 거듭남이라는 말이 이상하게 와전돼서 이상하게 사용되고 있는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는 확실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났는데 어떻게 태어나야 되죠? 니고데모가 이해하고 있는 것은 육신의 태어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육신적으로 이렇게 늙었는데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육신적으로 태어납니까?를 물은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한 것은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나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라고 표현하신 것이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야. 그 영적으로 다시 태어남이 어떤 것입니까?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서는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그것은요, 첫 번째 사람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시 태어남 그러면 살아있는 몸이 이렇게 애기 몸으로 조그매져 가지고 다시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태어나는, 그래서 살아있는 상태가 그대로 유지되는 그런 모습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가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이렇게 큰데 어떻게 작아졌다가 나옵니까? 그것은 다시 태어남이 아닙니다. 첫 번째 사람이 죽어서
없어지고 그리고 새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으면 소망이 없죠.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대신에 예수님이 대신 죽으시는 것이죠. 그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거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라.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내가 대신 죽어야만 네가 다시 태어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죽음으로 우리 옛사람이 죽은 것이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영적으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고,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그 영생을 얻은 자들이 천국을 보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첫 번째 회개는 일회적이라는 거야. 일평생에 딱 한 번 이루어집니다. 육신적으로 태어나는 것이 일회적이듯이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일회적이라는 거야. 영원히 한 번 딱 이루어지고 그 순간에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는 이 과정은 계시록 3장 20절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신다고, 전도자들을 통해 성령을 받은 전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서 복음이 전파될 때 그의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그 마음의 문이 열릴 때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거듭남에 대해서 다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은 딱 한 번 있는 거, 일평생에 딱 한 번 있어요. 그리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면 그 성막 속에서 물두멍이 있는데요. 물두멍은 그 놋은 율법을 상징하는 이 경직되어 있는, 법이 막 이렇게 휘면 안 돼요. 제멋대로 변형되면 안 됩니다. 딱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정확하게 되어져 있어야죠. 그래서 그 놋 거울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자신을 들여다보고 수족을 씻고, 그리고 굉장히 유연한 그런 금으로 되어 있는 곳,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는 곳, 법이 아니고 은혜와 사랑이 있는 성소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뜻하는 떡상에 참여하고 십자가의 은혜, 그 떡상은 예수님의 살과 피,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린 그 현장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은혜와 사랑을 늘 되새김질하고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을 이루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두 번째 회개예요. 똑같은 단어를 썼지만 내용적으로 분리해보면 성경의 내용 속에서 회개가 둘로 나눠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는 일회적 구원을 이루는 회개고요. 두 번째 회개는요,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의 속에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이 죄에서부터 돌이켜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제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렇게 해서 다시 관계를 시작하듯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이어져 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 필요한 것이 두 번째 회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루기 위해서 바로 죄의식이 필요한 것이죠.
아, 그래. 내가 이렇게 잘못했으니까 아버지 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가 다 사해졌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마귀의 영역에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이 십자가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을 이루는 첫 번째 회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회개는 구원과 상관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이죠. 성막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속에서 막 하나하나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인데요. 육에 속한 삶, 이 마당에 속한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삶을 뜻합니다. 그래서 율법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 속에서 수족을 씻고 자기를 들여다보고 영적인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영에 속한 삶. 그래서 로마서 8장은 그 부분을 잘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생각이에요. 생각. 육신에 속한 사람은 육의 일을 생각하는데 그 육의 일 속에 얽매이다 보니까 늘 정죄받는 것이죠.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의 일은 바로 뭘 주로 보냐? 바로 성소 속에서 떡상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떡상. 그걸 도표로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막을 꼭 기억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분별 있게 가르쳐줘야 되고요. 예수님도 잡히시던 밤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면서 마지막에 그 사실을 정확하게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번째 회개에 해당되는 부분은 구원과 상관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영적 교제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와 내가 상관이 없다고 표현한 거는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요. 그 살과 피. 왜? 율법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맨날 율법적으로 생각하고 율법적으로 자신을 정죄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은혜를 누리는 속으로 못 들어가고 사랑 관계를 깊이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늘 죄의식이 사로잡히게 돼요. 왜 그럴까요? 늘 연약하거든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지적하면 그들은 죄가 없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너희의 마음을 감찰하신다. 이렇게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정직한 사람이면 양심의 가책을 느끼죠. 그런 식으로 죄의식 그런 부분으로 가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자백하고 그리고 성소 속에서 그 떡상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늘 묵상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깊이 젖어 들어가게 되고 사랑의 교제를 이루게 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어떻게 상대방과 사랑을 이루겠어요? 동등한 그러한 진짜 그 죄에서 해방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때 감사하게 되고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은혜 속으로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 관계를 못 누리게 만드는 영적 존재 누구냐? 마귀. 마귀는 첫 번째 구원받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죄의식에 빠져서 이 은혜 속으로 못 들어가게 해요. 두 번째 그 회개를 못 이루어서 하나님과 정죄함을 받게 하고 그리고 거기에 눌려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얘기해 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이 대제사장이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한다는 거야. 그런 말씀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게 이사야 1장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이렇게 하나님 표현하시는 거야. 너희 죄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다고. 그러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죄로 얼룩졌다고 하는 표현을 하는 거야.
그게 우리예요. 얻어맞은 흔적뿐이고 정말 상처투성이고 죄악으로 가득해서 소돔의 관원과도 같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정말 죄악인 너희는 수준이 정말 차고 넘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내가 너희 소리를 듣고 싶지도 않고 귀를 가리고 싶고 눈을 가리고 싶고 이 정도로 죄악에 대한 부분이 가득하다고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예요. 우리. 그런데 하나님 말하는 거야. 내가 너희들의 죄를 생각하면 보고 싶지도 않다. 그러나 와라 이렇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러면 너희 죄를 양털같이 흰 눈같이 하겠다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내가 희게 해주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어떨까요? 우리 자녀들이 죄가 가득해요. 그러면 우리도 쳐다보기 싫겠죠? 맨날 하는 짓을 보니까 못된 짓만 해. 그러면은 그 못된 짓 하는 부분을 볼 때 우리가 기쁘겠습니까? 슬프겠습니까? 당연히 가슴 아프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은 이런 마음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망하는 길로 간다면 우리는 어떻겠어요? 그를 다시 불러서 다시 시작해라고. 우리 함께 얘기하자고. 내가 다 용서해줄게. 이런 표현이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라고. 그리고 같이 얘기하자고. 내가 다 용서해주겠다고. 이런 표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죄를 대신 짊어지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얼만큼 사랑하고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분의 마음을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어가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데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돼야 돼요. 그래서 의의 흉배, 그것은 내 의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때 예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 의를 가지고 나가는 게 아니야. 예수님의 의를 가지고 나가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오는 걸 원하는 거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고 얘기하시는 거야.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하세요. 구원에 대해서 자꾸 마귀가 참수합니까? 우리의 구원은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룬 그 선물을 주신 거야. 그래서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신 거야.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검으로 마귀를 대적하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평안의 복음을 신고 많은 사람에게 가서 이 평안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평안. 죄가 있어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우리는 못한다 그 말이에요.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누구는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게 육신의 그 죄를 정죄받게 하셔서 대신 짊어지게 하셔서 이 뜻입니다. 이 단어가 정하사라고 하는 단어가 어렵게 이렇게 써 있는데요. 원어의 뜻은 그런 뜻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아 행하는. 육신을 쫓으면 우리는 죄의 사회로 잡히죠.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는 사람이 바로 영을 쫓아가는 사람이에요.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그것은 다 끝났다 그 말이야. 완전한 의,
그러니까 필요한 것이죠. 율법이 요구하는 것은 완전한 의예요. 완전한 의. 그 완전한 의는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대신 정죄를 받기 위해서 그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가지고 오신. 야곱에게 복을 빌 때 리브가가 그 에서와 같이 보이게 하려고 염소 가죽으로 대신 입혀주는 거야. 그리고 에서의 옷을 갖다 입혀주는 거죠. 그래서 에서의 축복을 받게 하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단장을 하고 나아가서 그 은혜 속에 거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복 받을 자격이 에서는 있지만 야곱은 없어요. 근데 그 야곱이 복을 받도록 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그런 존재가 못 돼요. 지옥에 가야 될, 죄값으로 지옥에 가야 될 존재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덧입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복을, 영원한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의식,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상적인 죄의식 꼭 필요하니까 잘 활용하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자신을 절제하고 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새 삶을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또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적해 나가야 뿐만 아니라 거기에 사로잡혀 있는 그리스도인이 많아요. 죄의식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지도 못하고 또 하나님을 자꾸 멀리 떠나가는 거야. 그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는 게 떠나가는 거야. 떠나가는. 그들을 다시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일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복 주신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하신 감사합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늘 누리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이 복과 은혜 속에서 누리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받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